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한 여러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지금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유대인, 로마인, 소아시아인, 또 성과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인 거죠. 바울은 그들 모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동역자로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복음 전도를 위한 한 팀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인 거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미움과 시기, 허영과 다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17절부터는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지 않고서는 편지를 마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말하고자 했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겠느냐? 그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분쟁이 없이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랬죠. 아마도 당시 로마 교회는 교리적인 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질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로마 교회에 분쟁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복음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관련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권면은 그냥 단지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자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목하는 자들은 뭐냐면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분열케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도록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었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를 부정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했죠.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이러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고 윤리적 극단을 주장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교훈으로 교회는 논쟁에 휘말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기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잘라내지 않으면 정말 온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암적인 존재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잘라내는 것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또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왜 거짓된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까? 자, 18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배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탐욕스러운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들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절대화된 자신의 욕망, 이익, 이걸 섬기는 노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정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과 그에게 속한 거짓 교사들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말로 유혹한다는 말로. 교활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고 가치 있는 듯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은 훌륭하고 세련된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직접적인 위협과 저주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목적을 감추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름답게 꾸며진 말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하고 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칭찬하면서 막 다가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연구학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자, 19절에서는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생활 원칙을 말하고 있죠. 이건 간단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혜롭고라는 말은 영적으로 민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미련하기를이라는 말은 물들지 않기를 또는 둔하기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한 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은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명쾌한 신앙의 원칙인 거죠.
이 원칙은 특별한 게 아니죠.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실제 생활에서는 이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 법을 이용하고 어기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어떤 대가를 얻기보다는 정말 대박을 꿈꾸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온전한 관계보다도 참으로 불륜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 보이도록 만드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선한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악을 행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사고가 오히려 팽배해져 있는 사유인 겁니다. 사람들의 추구점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돈, 성, 권력,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사유가 되어버려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형편이 이러한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정말 외인처럼 대할지도 모릅니다. 위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는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거짓된 속임수,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역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며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주위를 둘러보면 갖은 술수를 쓰는 사탄의 모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사탄은 결국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요? 짓밟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심판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함을 느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을 머리를 짓이길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의 선포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겁니다. 이게 미래적인 것이지만 아직 그것은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 승리는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사탄의 완전한 패배, 성도의 발 아래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땅은 참으로 조롱과 투기와 분쟁, 분열과 죄와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탄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는 이 원어의적인 표현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눌러 으스러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우리의 발 아래서 사탄을 완전히 상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정말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주는 그런 고통이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던 사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완전히 패배시키실 것이고, 비록 지금은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 최후의 승리의 날,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하시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마침내 우리의 발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상하게 완전히 으스러뜨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채우거나 신앙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미련해져야 할 부분과 더욱 지혜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그런 모습, 선한 데는 영적으로는 더욱 민감하게 우리가 나아가고 악한 데는 둔감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탄 권세를 이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여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전할 복음 대상자들을 또 주의 성도들이 또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